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5편 17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7번째로 결혼 축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5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되었지만 교훈으로 또 남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45편 이 말씀은 왕의 결혼 또는 사랑의 노래로 왕과 왕비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말씀 마스길 교훈, 그래서 사랑의 노래, 또 다른 성경에는 결혼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소사님에 맞춘 것, 이 소사님은 백합화곡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악기인지 우리는 분명하지 못하지만 결혼의 축가에 사용되는 경쾌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결국은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45편은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전반부는 왕에 대한, 신랑에 대한 찬양이 있게 되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그런 찬양, 그리고 아들의 영광에 대하여서 마지막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랑의 영광, 신랑에 대한 찬양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그 말은 좋은 말이 넘쳐나서 그렇게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필객의 붓과 같다. 뛰어난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기운이 넘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속에서부터 영감이 솟아나고 솟구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감동에 의하여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쁜 마음을 주고 그 기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감동으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시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도나 또 우리의 찬송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능력이 있게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목적은 메시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고 그 주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왕의 인생은 보통의 사람과 다르다.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의 입술은 복받은 입술,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그랬고, 또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 고르게 함같이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로 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물렀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혀에 권세가 있는데, 우리의 말은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복받은 입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천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왕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성품은 5절에 4절에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다. 그러므로 왕은 그렇게 은혜의 말뿐만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또 진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 7절에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왕의 이 마음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군가 했는데,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아들이 바로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모든 자보다 뛰어나서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서 다른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편 45편에 있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 성령으로 입술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감동시켜서 이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흘러넘친 것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은 어떻게 승리를 행하시는가 보니까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인자함이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그분은 악에 대하여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니다.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균이다. 공평한 그 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우리에게 이런 공평과 그 영원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 동료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원수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검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기름 부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자, 성경에 일관적인 주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이고 그분이 가져온 나라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공의의 나라 그리고 그 신랑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지금 왕의 통치 그리고 왕의 영광, 왕의 성품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면서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부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혼의 축가인가? 결혼식 하게 될 때 결혼을 위한 축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 아름답게 꾸민 것으로 왕의 옆에 서게 돼요. 9절에 보게 되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비는 오빌의 금 당시에 나오는 가장 좋은 그런 순도가 높은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도다. 권능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신부가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부의 가장 아름다움은 순결함과 또 올바른 행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부가 어떻게 살았든지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해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신랑에게 신랑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보다 더 즐거움이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지금 왕과 왕비의 이 대관식이라든지 결혼식에서 이렇게 축가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메시아의 영광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결혼, 메시아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즐거움과 영광이 되게 됩니다. 성경의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 결혼식의 가장 큰 모습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죠.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15절까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물론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은 또 가장 친밀한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부의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하나가 되었고 원래 하나에서 나와서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부부의 사랑을,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관점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업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그렇게 아들이라는 그런 대표를 하게 되어, 물론 다른 아들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왕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이에요. 성도는 왕의 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요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성도들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인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빛비추임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신부와 성도의 영광은 새 옷으로 단장되었어요. 가장 귀한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되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높음임을 받고 영광의 기업을, 영원한 풍성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결혼 축가에서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17절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그러면 그 신부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왕 되신 주님을 만세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만세 전해지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메시아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님 안에서 신부는 모든 것을, 신랑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왕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상속자로 삼으셨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에 사용되었지만 그 성취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교회로, 성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신랑이란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연합된 신부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또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광을 표현합니다. 깨끗한
행실과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이 시편 45편에서 예언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